3월 14일 주일 예배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옛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동문 42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한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캄캄하나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의 영광이 햇빛 같아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예수를 믿으면 어둠 없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죄 가운데는 멀어 사는 자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주 이름을 믿으면 눈 밝으리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저 천국엔 햇빛이 쓸데없네 저 세상의 빛도 예수, 그 높으신 곳에도 빛이시라 저 세상의 빛도 예수, 이 빛으로 다 나오라 밝은 그 빛 날 비춰주어 어둡던 눈 곧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또 담대함을 얻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의 의욕과 각오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오늘은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셔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결국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심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빌라도가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왜 이 빌라도의 법정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긴 이 이유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정치적인 문제,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죠. 예수를 시기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넘기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이미 이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 하며 고발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로마의 식민지 정책에 의하면 그 각 나라의 종교적인 문제는 쉽게 건들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적인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목숨을 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종교적인 것에는 자유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의 문제가 이것이 로마의 법정에서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화시켜서 마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는 정치적인 인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를 이제 죽이려는 의도를 갖고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 빌라도가 이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이 말은 정말 그 내용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 대한 조롱도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볼 때에 도무지 그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런 모습,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빌라도가 내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어떻게 유대의 왕이 될 수 있느냐,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발이다. 그러면서 또 유대인들에 향해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이 말이 조롱에 가까운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옳도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죠. 내가 옳도다. 이 내가 옳도다 하신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빌라도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나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하는 뜻으로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8장에 가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보면은요. 여기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뇨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뇨.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빌라도에게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왕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뭐 이 세상을 유대 사회를 혁명으로 정복하려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권세를 탐하는 자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로마가 걱정하는 그런 무슨 혁명가나 무슨 유대 나라를 탐하는 그런 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이제 더욱 확신하고 또 알게 됩니다. 12절, 오늘 본문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그래서 이 빌라도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을 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했지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고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시는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이 예수님에게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이 사실만 분명히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보니까 빌라도가 볼 때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심히 귀히 보였다 말씀합니다. 자, 15절 볼까요? 15절부터 보죠.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저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여기 여기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때에 이 총독이 이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이제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총독은 이런 행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는 것이 굉장히 빌라도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 민심을 잘 유지해서
아무 문제가 없도록 유대 사회를 잘 관리해야 자신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민심을 잘 다스리려고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 전례를 이용해서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잡혀 있는 바나바라 하는 자와 예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6절에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명한 죄수라는 것은 그가 당시 잘 알려진 아주 악독한 죄수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는 그 민중의 이름으로 폭동을 일으키면서 당시 살인을 저지른 흉악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나름대로 꾀를 낸 것입니다. 꾀를 내서 그래서 바나바는 흉악한 죄인이고 예수는 죄가 없는 자니까 무리들이 마땅히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할 거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도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20절 볼까요?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예, 여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에게 바라바를 선택하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따라서 바나바를 선택하게 되지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이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바라 하는 예수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중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핵심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라는 뜻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칼로 구원하려고 싸우는 예수를 너희가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그들의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과연 너희는 어떤 예수를 원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이 선택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선택하지요?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인 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메시아는 칼로 정복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러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여기 19절을 볼까요?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이제 예수님을 옳은 사람이라고 빌라도에게 또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빌라도는 정말 예수를 놓아주려는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볼까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남은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 이 모든 일들과 예수님의 무지함을 알지만 여기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기세에 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총독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유대 나라에 소요가 없도록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지 못하면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지함을 빌라도가 알지만 자기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결코 어떤 유대인들을 정죄하거나 또 이 빌라도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무능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인간은 이처럼 의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선을 행할 수 없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얼마든지 의에 대해서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무능력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이 무지와 무능력 가운데서요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40편 2절에 다윗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막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40편 2절을 볼까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예,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태를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은 여러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처한 상태입니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또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더 빠져드는 것, 이것이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바로 인간의 처지가 이와 같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다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면 더 빠져듭니다.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뭐로 우리를 건졌다고요? 십자가로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시는 이유입니다. 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가? 예, 모든 인간이 바로 이 무지와 이 무능력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선한 일도 스스로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나라를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너희가 누굴까요? 예, 여기 1차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모든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 과연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가? 누굽니까?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입니다. 이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실적이 있어야 한다,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열매를 맺는 자는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타락한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 맺지 못하지요?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우리 잘 알고 있죠. 길가, 돌밭, 가시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씨가 자랄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옥토래야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 마음이 엎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갈아 엎은 자입니다. 어떻게 갈아 엎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갈아 엎으십니까? 십자가로 엎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인이고 빌라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에 관심이 없고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무지와 무능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열매 맺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마음에 역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갈아 엎으셔서 옥토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무지와 무능력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더 이상 바라바를 선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우리가 바나바를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오는 이 바나바를 선택하는 유혹들과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백성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어주셔서 이제 천국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하나님 되게 해주셨는데 저희들 아직도 천국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저희 마음이 가시밭 같고 돌밭 같고 또 길가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이 시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옥토 되게 하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옥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이 일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김미아 집사 가정입니다. 우리 김미아 집사님과 또 자녀들을 위해서 한 주간 꼭 기억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또 성도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또 바랍니다. 또 미주 서부교회 우리 교회가 이 모든 역경을 잘 이겨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날마다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이 빨리 회복되면서 우리의 위치도 우리의 자리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힘써서 구하고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드리고 있는 예배, 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모이고 또 교제하고자 하고 애쓰고 있는 그 모든 모임들, 이 모든 것들이 잘 주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마음을 쏟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힘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1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